네, 우리 함께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까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굉장히 친근하게 앉아 계십니다. 네, 더 이렇게 옆에 좌우에 거의 대부분 누구랑 두고 우리 앉은 김에 한번 같이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같이 옆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바라보면서 앞뒤 바라보면서 네, 오늘 이렇게 앉은 거는 다른 의미보다는 저희가 오늘 성만찬 예배 때 동선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좌우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좀 더 친근하게 같이 붙어서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감사절이라고 하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세 가지 3대 명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6월절입니다. 6월절 들어보셨죠? 6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찾아갔을 때 문에 피를, 양의 피를 바른 것에 순종한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것을 넘어갔다, 유월했다, 이런 의미로 그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6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 열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추막절입니다. 추막절은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서도 가장 큰 절기입니다. 가을에 모든 곡식과 올리브, 포도를 거두어들일 때 거두면서 지키는 추수의 그런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자신의 선조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장막에서 살면서 유랑하던 그 유목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명절, 이 기독교의 오늘의 이 예배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Thanksgiving Day,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지금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 감사절은 아까 이야기했던 구약의 초막절의 전통과 가장 유사한 개념입니다만, 역사적 기원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청교도들이 지킨 감사절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칠면조 요리를 있을 때 먹으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쇼핑에 관심이 많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주간,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가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온갖 역경을 겪고 처음 그 땅에서 수확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추수의 기쁨을 갖고 감사절을 지킨 것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날짜가 바로 11월 넷째 주였고, 한국교회는 대부분 11월 셋째 주에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11월 셋째 주냐 넷째 주냐 혹은 첫째 주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수하는 때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일부 교회에서는 그럼 우리는 이건 추석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추석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의 맹점은 명절이 되면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람이 모이기 힘든 것이 우리의 오픈 현실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단은 가장 보편적인 전통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오늘 이 절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는 예배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사할 내용을 적어서 함께 예물을 드리며 고백하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내용을 적을 때 쉽게 적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감사를 표해야 될까 고민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범사에 어떻게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감사를 드리는 그 모델은 사도 바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서신 가운데 내용이기도 하는데, 그럼 과연 그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았을까? 저희가 같이 읽었던 사김의 기도에 보면, 신앙의 우리가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대가들의 기도문을 읽고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감사를 위해서, 바른 감사를 위해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특히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함께 그 감사의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볼 텐데, 앞에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사람들 양육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선교지에 사역했지만 사실 이 복음의 가장 중심지, 시작이 되었던 곳은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그 교회의 모델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명의 사도와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들이 함께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특별히 그 이방 사역 가운데 바울이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여서 예배했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핍박 가운데 떠나가면서 오히려 이 교회가 가장 큰 재정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빚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재정적 어려움을 이제 우리 이방 교회가 힘을 합쳐서 도와야 된다, 이것을 날마다 주장해서, 속된 표현으로 바울의 이방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돈 걷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선교하고, 그는 거의 균형의 원리를 말하는데, 좀 더 가진,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교회를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이 일을 감당하자라고 하면서 이방 사역에서 그가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힘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역자들을 부셔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역을 같이 감당했던 디도의 열심에 대해서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정과 똑같은 열정을 기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디도를 칭찬하고 디도에 감사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잖아요. 바울의 감사의 특징은 사실 이렇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 그의 공과 그의 어떤 열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는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디도에게 얼마나 큰 마음이 있겠습니까? 디모데나 신라와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마음을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디도 그 자체뿐만 아니라 디도에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함께 사역하자고 권했다고 합니다. 디도는 그것에 응답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더욱 간절함을 갖고 스스로 자원해서 바울의 그 권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기도에게 나와 같이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좀 여기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한번 제가 하는 고백을 따라서 함께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사김의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당신에게도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사김의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당신에게도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김의 교회를 향한 당신의 간절함을
근데 누군가가 지금 손도 주자가 간절함을 먼저 당신을 먼저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귐의 교회당은 간절함을 당신에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작. 네, 저는 우리 사귐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당신도 함께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바울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 내가 끊임없이 날마다 고백하는 감사가 있다. 그것은 바울이 설교할 때 이것을 바울의 언어,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받는 것처럼 받았던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의 감사는 사람들, 내 이야기를 잘 듣고 내 설교에 잘 들어준 사람들에 대한 것보다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선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디도에게 있던 그 사역의 열정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믿음의 반응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기쁜 거예요. 모든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다. 너희를 위하여, 이런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감사를 고백할까?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 찾아보면 사도행전 28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우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가지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전도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일부러 잡혀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복음 사역을 자유의 몸으로 하지 못하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간 것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위축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의 교인들이 바울을 마중 나오는데, 여기 양주역에서 양주역 마중 나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먼 거리를 마중 나가서 바울이 온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나를 동역자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과 함께서 하나님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 그도 영향을 받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바울도 사람을 통해 기쁨을 누릴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슬픔을 느낄 때도 있고, 위로를 얻을 때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한참 잘못하고 이제 내가 웅둥이를 갖고 너에게 나아갈까? 라는 장면도 있죠.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감사하지 못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님 안에 형제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듣고 나는 내가 오게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고백입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할 때 서로가 막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우리 뭐 누구 팬과 누구 팬이 있는데 이 팬들이 서로 막 열심히 경쟁적으로 뭔가 교회에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시기하며 다투며 경쟁하는, 때로는 불순한 동기에서 경쟁하며 그리스도를 전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감사하다.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에서도 안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그 일 앞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되고, 때로는 망하고, 때로는 직장을 잃었음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진짜 감사라면 아마도 그 감사는 내게 닥쳐있는 상황 자체를 보면 좋지 않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기, 나에게 닥쳐온 상황을 넘어선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은 내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내게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 자체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야 계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성도들이라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 가운데 그것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말고 버려들고, 이는 성도에게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내 입에 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것이 진짜 성도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은 감사로 채워져야 한다.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설교 마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감사에 대한 키워드고 성경을 보면서 무엇에든지 감사하는 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는지. 왜냐면 제가 어제 성경에서 가장 듣기 싫은 감사의 제목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범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항상 감사를 입에 달고 삽니다. 입으로는 감사를 말하지만 그러나 도저히 하나님에 향한 올바른 감사가 아닌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역사서 문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거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배움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운명을 주신 것을 내가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내가 일찍 일하는 것처럼 그들도 일찍부터 일하지만 나는 일찍부터 토라의 말씀과 더불어 일하는 데 반해 그들은 일찍부터 하찮은 일과 더불어 일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도 피곤하고 그들 자신도 피곤하지만 나는 스스로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는 데 반해 그들은 피곤하여 지쳐도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나는 달리고 그들도 달리지만 나는 장차 올 시대의 생명을 위해 달리는 데 반해 그들은 파멸의 불터 구덩이를 향해 달립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옳고 저들이 하는 일은 옳지 않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으니 감사하다. 불의한 것에 목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우월성을 갖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런 감사의 기도들이 당시의 바리새인의 기도의 전형이었습니다. 세리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게 나아갈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를 바라보면서 옆에 서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들은 입술로 감사를 말하지만 이들의 감사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혀 묻어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희생과 다짐이 동반되지 않은 위선적인 감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자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혹시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 내용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내게 추수와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어쩌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내게 오늘 한 끼 식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는 것, 내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어쩌면 추수감사절은 그러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사실 추수감사절의 현대적 기원에 대한 스토리는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줍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 나아간 신대륙에서 정착하게 된 청교도들의 그 땅을 통한 추수는 그들에게 큰 은혜의 그 자체였지만 반대로 이것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아픔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내 한 끼의 식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다른 이의 불행과 다른 이의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감사는 빈껍데기 바리새인의 감사기도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까? 내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되 만약 나의 삶의 행위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감사라면 차라리 그것에 대해서 빈껍데기 감사를 하지 말고 먼저 회개를 하라.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내게 그런 회개와 용서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오늘 이곳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로 드린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한 도전과 다짐들이 이곳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모여 감사할 때 내 삶에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내 입맛에 맞는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원하기는 우리의 감사가 어떤 우월감이나 누군가의 상처로 말미암은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게 그 가정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게 있는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의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일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